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가? 들어요, 들어요. 듣네. 낯선 사람 목소리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나를 따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간증도 잘 들으시고 오늘 설교 말씀도 잘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듣기를 바랍니다. 얼른 아멘 하셔요. 아멘. 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들려야 아멘도 하지. 여러분 간증을 4개월 되셨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오래된 게 아니에요. 네. 4개월 되셨고 다 그 이야기 속에 간증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전 정말 감사한 것이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해요. 12시 정도 예배 끝난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때 식사하고 갈 거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얘기도 해 주시고 여러분 다 누가 전화가 울려도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날마다 전화도 해주시고 콜도 해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 내가 다른 사람 전화벨 울리는 거 신경 쓰겠어요? 나 불러주는 거 신경 써야지.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간증 중에 그 욥기 얘기가 나왔잖아요. 욥기를 한 1년 가까이 했어요. 새벽에 유튜브로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이 또 못 들으시기도 하시고 듣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욥기 보면 1장과 2장이 다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해요.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3장부터 욥이 생일을 저주하고 4장부터 31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사람이 나와. 이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인데 욥이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하니까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 세 친구 같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어.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하는 말을 읽어보니까 맞는 말도 읽고 틀린 말도 읽는 것 같은데 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한테 했던 바리새인들의 말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돼.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보니까 욥기가 열리더라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세 명의 친구의 정체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라고 나와요. 누구요? 엘리후. 그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젊은 사람인데 나이든 세 친구한테 막 되게 뭐라고 해요. 그래서 나이든 사람한테 이렇게 젊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나이 많고 수염이 이렇게 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나무라기도 하고 강하게 얘기도 하셨어.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보니까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누구 얘기냐? 그리스도의 사역의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 38장부터 42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장차 인간으로 오시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욥기 전체 1장부터 42장까지는 다 누구 얘기요?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예수 얘기고 그리스도 얘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얘기인데 그분도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욥기에서 자세하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감사하죠. 여러분도 오래오래 사셔. 또 욥기 언젠가 할 때 그때 여러분은 꼭 놓치지 마시고 욥기 말씀 원하면 또 주일 오전 예배 때 시리즈로 설계해 드릴 수도 있고 원해요. 봐요. 원한다고 해야지. 이쪽은 안 원하시네. 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조금 원해요. 그래요. 그럼 해야 쓰겠네. 여러분이 원한다고 하니까. 또 성경은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 이스라엘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 무슨 사건이나 역사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표면이에요. 이면은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얘기.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은 20에. 예수님을 은 30에 누가 팔아요? 그 가까운 형제 같은 가룟유다가 팔아버리잖아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 하나님의 그 독생자께서 종으로 팔려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감옥에 갇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셉도 감옥으로 가잖아.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갇혀갖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총리되고 이웃나라까지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 이방인들도 다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면에 해당하는 요셉의 꿈 얘기예요. 예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은 표면으로 보면 안 돼요. 물론 표면으로 먼저 보야지. 표면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면의 뜻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따라서 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면 안 된다고. 우리 양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병들면 병을 고쳐줘요. 그리고 귀신 들리면 귀신을 쫓아줘.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배부르게 해줘.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군중이 되고 무리가 되면 갑자기 사라지셔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하시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일부러 피하시고 딴 곳으로 가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날도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 병 들었다가 고침받은 사람, 안진뱅이였다가 고침받은 사람, 맹인 됐다가 보게 된 사람, 각양각색의 이유와 각양각색의 사연들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친구를 전도하고 이웃이 이웃을 전도하고 부모가 자식을 전도해가지고 그날도 빈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참 설교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배가 고플 것을 염려하셔서 아니 밤이 이제 깊었는데 밤이 이제 되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저녁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냐 200데나리온이나 든대요. 제자 중에 하나가 그 돈도 없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하고 물고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12광주리가 남았대. 믿어져요? 믿어져요? 진짜 믿어져요? 난 안 믿어지던데. 하여튼 믿어져요. 그래갖고 5,000명이나 사람들이 다 먹고도 장정만 5,000명이 먹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니겠어요. 예수님 그러면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만 따르면 배부를 수 있으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일을 안 해도 국어를 안 해도 내가 배부르게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고 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먼저 저 길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가니까 아직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맞아갖고 길 건너편으로 못 건너가고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그 길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그 이튿날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를 찾으러 어디로 왔다고요? 가버나움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6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 뭐예요? 기적 같은 거예요. 표적이 뭐예요? 이적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2장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그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3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3일 동안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3일 동안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다가 부활하시게 될 것, 죽었다가 부활하게 된 이 기적 같은 일들이 표적이라고 말해요. 이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해요. 다른 표적들은 이 표적을 믿게 하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요, 참 제 인생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어쩔 때는요, 주님이 내 인생을 막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해줘.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줘요. 그런데 또 어쩔 때는 내 인생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시더라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게 광야로 나를 내쫓으시고 아무도 믿고 신뢰할 수 없게 사람에 대한 정을 다 끊어버리시더라고. 예? 인생의 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성공하고 싶은 대로 안 되게도 하시고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 주실 때도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내가 인생의 길이 잘 안 풀리니까, 내 인생의 길이 어렵고 힘드니까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에 사람이 목적이 아니니까 정을 끊어버리시는구나. 물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물질을 뺏어가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려고 끊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쩔 때는 잘 되게 해주셔. 막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생기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인생의 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바라는 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지. 그때는 왜 그렇게 잘 되게 해주실까? 그리고 어쩔 때는 또 그렇게 되게 하시다가 안 되게도 하실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임을 믿게 하려고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예수를 따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따르면 물질 걱정 없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이런 인생을 내가 살지 않아도 된다는 목적을 갖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그런 목적이잖아. 나는 그걸 주려고 온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일시적으로 너희에게 주었던 것은 성공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고 치유 회복을 주었고 병남을 주었던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자인 것을 믿게 하려고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자 27절에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래.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눈 뜨시고, 눈 좀 뜨시고, 자, 눈을 크게 떠봐요, 이렇게. 제 눈이 적다고 하는데 저보다 눈이 다들 작으신 것 같아요. 눈 좀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크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나의 구원자이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뭔가를 막 일을 해갖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생을 위하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찾는데 각각 다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구할 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있잖아요. 오늘 권사님도 간증하시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찾고 구할 때 내 성공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돈이 없으면 돈을 찾아 나서요.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찾아가고 또 삶에 여유가 있고 돈에 여유가 있으면 여행을 다녀요. 5월 첫째 주에 안 나오는 분들은 또 여행 가는 경우도 있지. 갔다 오셔요. 갔다 오기도 하셔야지. 연휴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갖는 것이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시간도 갖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더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면 우리가 찾잖아요. 열심히 찾아요. 잃어버린 것을 찾고 원하는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줄 때는 배불러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찾았고, 건강 주었을 때는 내가 이분 옆에만 붙어 있으면 평생 건강하게 살겠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구하고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주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제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런 표적은 싫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내 죄사함을 위해서 죽고 부활한다는 그런 얘기는 싫대. 지금 눈에 보이는 떡 주세요. 지금 건강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을 달라고 하지.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표적은 구하는 사람이 적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이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의 문인데, 생명의 길인데 길이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대. 왜 그렇게 좁고 협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데, 너무나도 쉬운 건데, 그 예수님을 믿는 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전도해갖고, 아내가 전도해서, 친구가 전도해서, 저도 꼭 이번에 전도하고 싶어갖고 욕심을 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밥도 사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는 어디 간디야. 정말 이번 주는 어디 간디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는 그러면 가능하냐 그랬더니 다음 주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 가봐야 안 돼.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오늘 못 오면 다음 주에 또 전도해서 오게 하고, 1년 12달 우리는 전도해야 돼. 저는 여러분 매주일 전도 설교를 해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 설교예요. 우리가 표적을 본 까닭,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 월급 받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월급을 주셔야 저도 먹고 살지. 그래도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그 예수가 나에게 너무나도 영생을 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잃어버린 것을 찾고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오늘 또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어디 좋은 데가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밥 먹는 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건만, 그런데 줄을 서서 먹어보니까 맛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목포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다 예수를 전한다고 전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이 나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라는 것이 욥기를 통해서도 들리고, 성경의 구약 성경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예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 양동교회라면 이 양동교회를 떠나지 마시라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런 시험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안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아팠다가 낫게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밀당으로 우리 인생의 영혼에 너무나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를 못 떠나게 나를 딱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성도 있어요? 그게 보이는 성도가 있어요? 오늘 간증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으려고 하니까 회개가 터지고, 회개가 되니까 친밀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해서 내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 양동교회가 어떤 교회냐?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1897년.
조금 있으면 130주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된 교회이지만 날마다 새롭게 예수를 전하는 교회이기도 해. 따라서 하시죠. 오래된 교회이고 새롭게 예수를 전하는 교회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가는 양동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동교회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을 믿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양동교회. 왜요? 성경이 다 예수를 얘기하니까. 예수 이야기 아닌 것이 없어요. 그거는 오늘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새벽 기도도 예수 얘기할 것이고 수요일 주일도 한번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참석해 보셔요. 누구 얘기하는가? 예수님 이야기. 간증도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양동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아멘. 죽지도 마시고 함부로 죽지 마요. 주님이 불러가실 때 천군천사 나팔 불며 나를 부축해서 영광스럽게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이구나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요. 그 주인공들이 다 여러분이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양동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예수 중심으로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내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복을 구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내 목자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